마지막 시간이 중요한데 마이크가 또 이렇게 약간 문제가 생겼네요. 죄송하지만 뒤에 계신 분하고 옆에 이렇게 벌어져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모아 주실까요?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 이렇게 분위기를 모으는 게 필요합니다. 장작을 모으듯이 모아야 하나됨의 그 분위기와 은혜가 있거든요. 흩어져 버리면 아무 에너지가 안 생기니까 항상 여러분 예배 때는 앞자리부터 모으시고, 혹시 아기가 있어서 이제 중간에 울면 나가야 될 분들은 적당한 뒤에 자리 이렇게 계시다가 또 아이가 좀 투정을 부리면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 세 마디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을 꼭 선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늘 아침마다 수시로 이 세 마디를 합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이 세 가지 말을 깨달은 것인데, 첫 번째로는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 세 마디 말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 있는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 할 수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놀라운 일이 그 인생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한번 더 축복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영적 싸움의 기술을 터득해서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영적 싸움의 기술을 터득해서. 옆에 아무도 안 계신 분 계시죠? 예배 시간은 항상 옆에 축복할 만한 사람들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항상 예배 때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자꾸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 예배드리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세워지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재미는요, 영적인 승리를 날마다 맛보는 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기면 또 이기는 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복음을 가리켜서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흰 말을 탄 자인데, 이 흰 말을 탄 자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은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요한 1서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은 항상 이기고 또 이기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리앗을 이긴 유명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서 읽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 뭐 다윗이니까 골리앗 이겼겠지 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짜릿한 감동을 우리 마음속에 경험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좀 자세히 분석을 해서 정확한 내용을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보통 어깨 위에 그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정도의 큰 신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2m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용맹하고 인물도 아주 잘생긴, 그리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이 그 신장과 그 용모와 그 힘을 보고, 야, 우리도 이제
세상의 다른 나라의 왕보다 더 멋진 왕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마음에 든든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 앞장서서 쳐들어왔는데, 이 골리앗의 키가 성경에 보니까 6규빗 한 뼘이었다고 말합니다. 한 규빗은 45cm입니다. 한 뼘은 2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컸냐면요, 2m 90cm가 넘는 겁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10feet에서 10cm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키가 큰지요, 얼마나 힘이 세고 체격이 큰지요, 2m가 되는 장군 중에 장사인 사울 왕도 두려워서 쩔쩔매고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숨어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끝났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키는 아마 샤킬 온일 정도 되겠죠. 근데 골리앗의 키는요, 그것보다 약 1m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보통 어른들하고 국민학생하고 키가 차이 나는 그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어린 소년이었다 그랬어요. 헬라 히브리어로는 나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갓 피어난 어린아이를 가리킵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티를 약간 벗어나서 소년기로 들어가는 그 정도의 나이예요. 한 15살 정도 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통 그때의 신장은 약 1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보다 반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향하여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겠다고 나가는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해보나 마나한 거라 그 말이죠. 사무엘상에 보면 17장에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런데 애들 중에 좀 조숙한 아이가 있죠. 뼈대가 굵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도 아니야. 여자 같아. 용모가 아름다웠다. 오히려 여자 같은 미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고 단순한 싸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은 수천 년 전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보다 더 많이 일어난 전쟁, 더 큰 전쟁은 우리 인생 속에 수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내가 사는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가 손댈 수 없다고 포기하는 무서운 질병도 골리앗과의 전쟁일 수 있어요. 또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적자투성이의 뱅크럽하는 비즈니스도 골리앗과의 전쟁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대화를 해도 풀어지지 않는 부부간의 갈등도 이게 골리앗과의 전쟁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삐딱선을 타고 도무지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뛰쳐나가는 자녀들도 어떤 의미로는 골리앗과의 전쟁일 수가 있어요. 미국이 드림랜드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가면 자녀 교육과 내 인생의 꿈이 성취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비자 문제부터 뭐 이것저것 걸려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민생활에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골리앗과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자랑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골리앗과 같은 요소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 인생활 속에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우리는 승리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이기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골리앗처럼,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신자는 싸움의 기술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집만 골라 산다, 그런 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사업하면 사업도 안 돼, 공부도 안 돼, 애들도 잘 못 키워, 건강도 안 돼, 계속 안 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거나 또 바둑을 두거나 하는데 지는 사람, 항상 잡혀서 죽는 사람은 보면 꼭 죽을 때만 돌을 놔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는 그동안에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크고 작은 많은 승리들이 있고 앞으로도 나는 승리할 걸 확실히 믿는가? 아니면 그냥 적당히 눈치 보고 싸움 걸려올 때 그냥 뒤로 도망가고 피하고 적당히 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큰 패배와 큰 실패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내 인생에 대한 확실한 승리의 믿음이 생기질 않고 늘 걱정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크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돈 많은 부자들은 항상 승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권세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의 비밀을 깨달아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부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 뭔가? 첫 번째는 무릎의 기술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기술이요? 무릎의 기술. 모든 승리는 나를 비우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유진 피러슨이라는 영성학자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먼저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추고 돌 5개를 주었다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빤히 쳐다보는 상황 속에서, 아무 은폐물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릎을 꿇었어요. 다윗은 갑옷도 입질 못하고 투구를 쓰지도 못하고 칼과 창도 들지를 못했습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위험하다 생각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 모두가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어째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적 싸움, 악한 영을 물리치고 역경과 모든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무릎의 싸움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승리가 결정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 같은 큰 문제, 질병, 어려움, 시험, 아픔, 상처가 생겨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중의 기술을 사용해야 됩니다. 무슨 기술이요? 집중하는 기술이에요. 집중하는 기술. 다윗은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골리앗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봤어요. 골리앗을 보면 얼마나 키가 큽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과 자포자기하는 포기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승리가 되신 그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봤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모든 운동이 다 중심에 있어요. 테니스도 중심을 어떻게 잡고 이동하느냐, 골프도 중심을 어떻게 잡고 이동하느냐, 거기에 비결이 달려 있어요. 씨름도 중심이 흔들릴 때 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중심이 중요해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꽉 채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중심이 딱 잡히면 어떤 문제가 오고 역경이 와도 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딱 중심을 두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세안교회도 장님 예배 드리고 30분 만에 빌려 쓰던 미국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오히려 그 쫓겨난 어려움과 위기가 지금의 땅을 아주 헐값에 구입을 하고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예배당을 짓게 되고 교회가 크게 불같이 부흥하는 그런 축복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중심 잡고 나가면 모든 사탄의 공격과 시험이 오히려 변하여 더 큰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집중한 것은 골리앗도 아니고 자기 손에 들려있는 무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중심을 고정시키고 삶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크가 시원찮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설교가 딱딱해지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아멘 좀 한번 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상의 기술을 사용해야 돼요. 무슨 기술? 상상의 기술. 저희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에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분의 성도들 참 아름답고 좋아요. 아름다운 교회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설교하면 90%가 다 볼펜으로 씁니다. 설교 받아 적습니다. 그래야 내 거가 되니까. 듣고 나면 알 것 같고 아멘인 것 같은데 일어나는 순간 설교 제목도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거든요. 여러분 다음부터는 교회 올 때 꼭 볼펜 가지고 와서 그 주일 설교를 꼭 받아 쓰십시오. 그러면요, 말씀대로 그 한 주간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내가 놓치니까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의 기술을 잘 사용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바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는 소원이 없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몸이 병들고 몸이 약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건강하게 될 것을 항상 상상했어요. 저는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폐렴이 걸려가지고 의사가 희망이 없다고, 죽었다고, 데리고 가라고. 근데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가서 그냥 포기할 수가 없더랍니다. 미군 부대에 가가지고 페니실린을 구해가지고 어른이면 이만큼 주사 놔야 되니까 아기니까 줄여서 뭐 10분의 1, 15분의 1로 의사도 아니지만 살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주사기 구에다가 정류수 구에다가 그걸 그냥 15분의 1, 20분의 1씩 조금씩 갓난아기에게 주사를 했어요. 그리고 가습기가 있어야 되는데 가습기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서 그 주전자 주둥이에다가 창호지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파이프 같이 만들어서 제 코에다가 갖다 댔대요. 그러니까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죽었다고 희망 없던 사람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항상 잔병치레 많이 하고요. 제가 국민학교 때 달리기를 했는데요. 항상 6등, 7등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신기록은 5등 한 거예요. 항상 달리기 하면 꼴등 했는데 5등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왜 5등 했느냐? 5명이 달려가지고 5등 했어요. 국민학교 갈 때 항상 저는 걸어서 한 20분 정도 가야 되는 시골 학교인데 그걸 다 못 걸어갔어요. 항상 아버지가 자전거에다 태워다 줘서 학교를 가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렇게 몸이 약했어요. 여름만 되면요 몸이 막 이렇게 힘이 없어요. 막 녹아내리는 것처럼 아이스크림 녹아내리듯이. 그래서 제가 햇빛을 못 보고 가다 보면 건물의 그 담장 옆에 그늘 조금 있는데 거기로 딱 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한쪽에 시계가 항상 그 담에 세멘트에 긁혀가지고 바늘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항상 그렇게 다녔어요. 전도사 때도 제가 개척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봉사할 때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힘이 나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끝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요 버스 안에서 가방도 들었다가 땅에다 놓고 그냥 서서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틈에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 봉천동의 그 언덕을 넘어서 사랑동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올라갔어요. 버스에 내려가지고 거기 주저앉아서 한참 있으면은 어떤 선배 전사님이 지나가다가 어디 아프냐고 그래서 가방 좀 들어달라고 그럼 가방 들어주면 그 선배 따라서 가고 그랬어요. 근데 몸이 이렇게 약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믿음은 바란 그 실상으로 했으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다. 나는 점점 건강해질 것이다. 내가 고등학교를 공고를 다녔어요. 공업고등학교 다니니까 영어 선생님이 니네들은 대학 갈 이유가 없으니까 영어 배울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에 레슨 1 가지고 공부했어요. 레슨 1. 실력도 좋아. 어떻게 1년 동안 레슨 1만 가르쳤는지. 그 선생님이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 한 문장 읽어주고는 재밌는 옛날 얘기들 하고 막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나 인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왼수예요. 왼수.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고 불러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몸이 약하고 영어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50개 이상 나라 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부흥사가 되도록 그리고 목회하는 사람 되도록 나는 미국 가서 영어를 못하니까 본토 가서 배우면 되지 뭐. 그러고 그냥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럴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50개 이상 나라 다니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난 건강 줄 거야. 나는 항상 내가 건강할 거라고 그렇게 꿈꾸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게 하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다닌 나라 세보니까 50나라 이상 다녔어요. 미국에 거의 한 50개 주도 다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제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약한 몸도 뭐 영어가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나도 못 알아듣고 지들도 못 알아듣는데. 근데 말하면 다 알아듣더라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영어 못하는 실력 가지고도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다 받았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영어가 안 되는데 막 그냥 믿고 기도하니까 책이 통째로 외워져 버려요. 통째로 외워져 버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스캔 메모리라고, 그냥 스캔해가지고 사진 찍더니 다 메모리가 돼버리는 거. 페이지까지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면 그렇게 기대하고 상상하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골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뭘 얘기하느냐? 자기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 영접하고 1년 만에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가니까 놀다 오고 싸우다 오고 정말 제대로 교회생활 훈련도 못하고 왔는데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들 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목사님 아들들, 장로님 아들들, 정말 교회에서 믿음 좋은 애들만 왔는데요. 실력도 있고요. 얼마나 기도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기숙사에서 같이 자는데 한 20명이 다단일방에서 같이 자는데 자고 나면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요.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그러더니 어떤 선배가 와가지고 어느 날 저 지금 훌러 신학교에 교수로 있는 박기호 교수님인데 그때는 전사님 선배죠. 찾아와가지고 혹시 송 형제는 신학교 오기 전에 뭐 하러 왔습니까? 그래요. 그 왜요? 그랬더니 아 글쎄 좀 궁금하다고.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먼저 잠자고 자기들은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러는데 내가 잠자다가 잠꼬대를 하는데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을 한다는 거야. 자기들 들어본 적도 없는 욕을 막 그냥 잠결에 하는데 뭐 그냥 뭐 무지무지한 욕을 하더래요. 세상에 그런 욕이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욕을.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정신 차리고 다닐 때는 이게 옛날에 욕하던 그 습관을 다 이제 누르고 신앙으로 누르고 다녔는데 잘 때는 이제 이게 의식이 다 없어지니까 무의식 속에 내게 그 습관된 욕들이 막 나오는데 하여튼 뭐 담을 수가 없는 욕들을 막 그냥 퍼붓면서 싸우더라는 거야. 싸우면서 욕하는 그런 장꼬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조금 놀다 왔다고. 제가 교회를 압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제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의 종을 만드신다면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막 초대교회가 부흥하는데 막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병자들이 낫고 예수 이름으로 막 능력이 나타나고 나는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걸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려. 제가 못나고 설교도 못하지만은 하나님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에다가 하나님 저는 10,000명 전도해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때는 서울에서 10,000명 넘는 교회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밖에 없었어요. 그걸 기도했어요. 50개 이상 날아다니면서 제가 복음 전하면서 집회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1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100명 이상의 선교사들 후원하게 해주세요. 파송하면서 200명 이상의 장학생들 키워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약속을 믿고 그냥 성경책에 적어놓고 늘 그거 꿈꾸면서 기도했어요. 또 저희 집도 2층 집 하나님 주세요. 2층 집 그려놓고 기도했어요. 네, 2층 집도 주시고 50개 이상 날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교회도 지금 5번째 제가 교회를 지금 개척을 해서 세운 거예요. 세안교회가. 한국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불같은 부흥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는지. 아틀란타 세안교회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놀라운 부흥을 주셨어요. 10,000명이 어떻게 안 되나 하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동안 내가 목회했던 그 교회들 숫자를 합치니까 10,000명이 넘어갔더라고요. 벌써 이제 10개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5개 교회 세웠으니까 앞으로 이제 5개 교회를 더 세우면 그 모든 기도하고 바랐던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무서운 분이구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아멘입니까? 그래 제가 목회를 한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72년부터 전도사가 됐으니까 지금 44년째 하는 거예요. 그런데 44년 목회하면서 저를 통해서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기도는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다 응답돼.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안 변하느냐? 너무 우리가 작은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작은 것만 기도하고 하나님 사정을 너무 많이 봐줘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믿고 크게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권세 기술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할 때 내 힘과 내 이름으로 싸우면은 마귀가 비웃습니다. 네가 뭔데? 너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내 종이 됐어. 영적 세계는 순종하면 거기에 종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줬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왕권을 사용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제 그 마귀가 모든 인류를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다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과 우리 권세만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만한 어서리티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싸웁니까? 여러분의 지식으로 싸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싸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전쟁하러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자기 입던 옷 갑옷을 다 벗어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이 입혀준 갑옷이나 칼을 버려버렸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네가 이기고 해결할 수 있다고 도와줍니다. 근데 정말 우리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도와주지만 근데 그런 방법들이 별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은 그럼 그 방법 가지고 잘 살고 승리했느냐? 영적으로. 사울이 갑옷을 주고 칼을 줬는데 한번 뒤집어 보면요, 그러면 그 갑옷 입고 그 칼 가지고 당신은 나보다 키가 더 큰데 왜 못 나가 싸우지를 못했느냐? 이 사울의 방법 가지고, 사울의 권세 가지고, 사울의 도움 가지고는 다윗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걸 그가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권세나 사울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더라면 아마 제대로 싸움도 싸워보지 못하고 그 무게도 못 이기고 비틀거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방법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싸우겠다고 작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하겠다고 하면 손 놓고 관망하세요. 해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해봐라. 해서 안 되는 거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할 수는 있지만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해도 6의 1은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아멘입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저희 아이들도 저희가 못 키웠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저희 두 사람은 아이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성도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지고 기도하려고 해도 정말 1시간 이상 걸려요.
우리 요람 보면서 쭉 기도하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요. 환자들 있죠, 뭐 문제 있죠, 또 기도 제목 부탁한 분들 있죠, 사업하는 분들 있죠. 기도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한 2-3시간씩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빠졌어. 우리 아이들 기도를 빼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만 했어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형 보고 동생하고 같이 공부해라 그래 놓고는 뭐 밤늦게 신방 다니는 거예요. 환자 있다 그러고 그럼 뭐 새벽에서 달려나가고 아이들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큰아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2년째 됐는데 아틀란타로 와서 이제 중학교를 다니는데 하루는 교장 선생님이 오래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오래요. 이유는 밥 먹재요. 그래서 참 미국은 좋은 나라다. 한국에서 왔다고 이게 선생님이 교장이라고 나라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나오라고. 이야, 진짜 대단한 나라고 청교도들이 세운 정말 목회적인 나라구나 그랬어요. 갔어요. 영어를 잘 못할 때니까 밥 사줘서 그냥 밥 먹고 그러고 이제 왔어요. 저하고 어떤 백인 가정하고 이렇게 3가정인가가 왔는데 밥을 먹고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밥 사준 이유가 우리 아들이 전교 수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밥을 사준 거래요. 몰랐어요, 나는. 우리 아들이 뭐 천재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둘째는 형보다 공부를 조금 덜 했어요. 걔는 좀 힘든 일 있으면 안 해요. 피아노 엄마가 레슨, 이제 옛날에 전사님, 한국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이 피아노 하고 나는데 슬기 이쁘니까 피아노 좀 배우면 좋겠다고 데려가서 피아노를 가르치면요, 한 10분 치다가 울어요. 계속 힘들다고 울어요. 그러면 그냥 과자 사주면서 시간 데리고 놀다가 돌아오고, 그러니까 10분 치고 그냥 대부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얘는 참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떡하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심장 닥터, 유명한 심장 닥터가 있는데 뭐 백인들도 막 그 아틀란타가 다 존경하는 사람, 실력 있어서 목사님 아들인데, 그리고 막 좋은 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롤 모델로 삼더니 열심히 공부하면서 끙거리더니 그 친구가 10분 이상 앉아있지 못하던 녀석이 어떻게든 공부를 마쳐가지고 지금은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참 다 이렇게 키워주시는구나. 큰아들은 조지아텍 산업공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그거 보통 6년에 졸업해요. 학과가 어려워서. 근데 얘는 4년에 마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머리가 좋게 생겼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우리가 격려하고 말씀으로 계속 축복해주고 인생의 비전을 이제 보게 하고 좋은 이제 선배들, 멘토들 이렇게 자꾸 만나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 비전도 주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선포의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골리앗은 말이 많았어요. 날마다 나와가지고 막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 아주 자기 자만심으로 꽉 찬 큰 소리 치는 말만 했어요. 말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거 별로 못 봐요, 우리가. 성경 경고하기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렵다 그랬어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니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에겐 지혜가 있느니라. 말 줄이는 게 지혜예요.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입술을 벌린 사람은 지금은 여기 와서 딴 사람 얘기하지만은 다른 데 가서는 딴 사람에게 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비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신의가 없는 사람이야.
다음은 6장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은요, 우리를 묶어서 끌고 가는 능력이 있어요. 포박 능력, 견인 능력이 말에 있어요. 말은 각인 능력이 있어서 무슨 말이든지 하면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그 말을 새겨버려요. 말할 때 이게 소리가 다른 사람의 이제 진동, 이 파장으로 나가서 커뮤니케이션 되기 전에 먼저 내 머리를 먼저 때려요. 그럼 내 말이 내 골을 때리고 가요. 골을 때리고 진동을 해가지고 내 몸에다가 내 말을 입력시켜버려요. 각인돼 버려요. 비석에 돌에다가 글자 새기는 것처럼 그걸 각인시켜버려요. 이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인생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을 해줄 때 그 말이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희망을 주는 말이면 약한 자들도 희망을 갖고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의 청사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말은 나를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요. 호승에 묶여버리잖아요. 포박이 돼버리면. 왜 못하느냐?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잠깐 TV를 켰더니 브리티시 오픈 골프 대회를 하는데 한국의 이미림인가 하는 여자 선수하고 또 호주의 누군가 하고가 둘이가 1, 2등을 지금 계속 겨루고 있는데 딱 보니까 아이고 우리 한국의 저 이미림이 지겠구나. 딱 얼굴 보고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주 굳어져 있고 안 돼,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게 느껴지고 저쪽에 선수는 보니까 한 번 칠 때마다 또 치고 나서마다 안 돼도 이렇게 웃는 거예요. 아, 기에서 벌써 눌렸구나. 그래서 나올 때 제가 가방 들고 나올 때 보니까 7점 차로 져버렸어. 막 이렇게 서로 다투다가 갑자기 쭉 밀려나는 거예요. 운동이든 공부든 신앙생활이든 야,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내 표정과 내가 하는 말이 내 승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 죽겠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배불러 죽겠네, 졸려 죽겠네. 맨날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 시작하기 전에 가장 위대한 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 세 마디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침에 창문에 브라인드를 쫙 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집에 불을 켭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새벽에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루, 기대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자꾸 인사하라고 그러는데요.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집사님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집사님 얼굴 보니까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그 말 들으니까 밥맛이 좋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자꾸 긍정적인 인사, 축복하는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한 말 중에 몇 마디로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축복 한번 해보세요. 부부간에도 한번 해보세요. 부부간에도 여보 당신 보니까 예수님 생각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승리를 결정 지을 때 기합을 넣어요. 야! 하고 기합을 넣어요. 우리 애기도 기합을 넣잖아요. 승리하는 성도들도 기합을 넣을 줄 알아야 돼. 그 기합이 뭔지 압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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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아멘이요 세계 공용어고 이거보다 위대한 말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말로 선포하십시오.
교회 와서는 부정적인 말, 누구 비판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입은 삐뚤어져서 말은 바르게 한다고 바른 말 하려고 하는데, 바른 말 하면요 다 상처받습니다. 바른 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가정이 깨지는 이유 보면요 다 옳은 말을 해요. 바른 말 하지 말고요 좋은 말 해야 돼요. 유익한 말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바른 말 하려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물론 바른 거 알아야 되죠. 그러나 바른 말 하나 더 넘어서 유익한 말로, 은혜되는 말로, 좋은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시간이 갔기 때문에 7번째는 영으로 육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고통을 주는 자, 마음에 안 드는 자,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싸우고 욕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퍼부으세요. 축복을 퍼부으세요. 먹을 거 자꾸 갖다 줘. 어느 집사람 마음 안 들면 그 다음 주날 막 집에서 막 통닭도 구웠 막 맹고도 따다가 막 갖다 주세요. 막 자꾸 주라고 베풀어. 그러면 성경이 말하기를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라 그랬어요. 머리에 숯불 쌓는 게 뭐예요? 머리에 불 질러가지고 그냥 로스구이 해 먹는 거? 그거 아니에요. 숯불 쌓는단 말은 머리가 열받아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후끈후끈하게 만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나는 저 사람한테 악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선으로 사랑으로 하는구나, 참 내가 못났구나, 내 인격이 모자라구나 하고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말씀으로 모든 불신을 이기고 영으로 육을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